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싸워서 이긴들 남편이 이긴 것일까요? 아내가 남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과연 싸워서 이긴들 아내가 이긴 것일까요? 아빠와 딸이 싸웁니다. 딸이 아빠를 이겼습니다. 딸이 아빠를 이긴들 그것이 이긴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도 성도들하고 싸워요. 야곱은 주의 사자와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복강나루에서 야곱은 천사와 싸웠는데 그것을 씨름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도라고도 해요. 그런데 야곱이 씨름을 해서 이겼대요. 자신을 축복해 주기까지 주의 사자를 보내드리지 않겠으니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이름까지 바꿔줘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이 떨어져 갈 때 먹을 것을 다오, 먹을 것을 주시오.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주시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기를 주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달라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간구했는데 그 원망하는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감사로 간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로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원망으로도 여러분 간구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망의 간구로 인해서 그 응답 역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에 대한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도망갑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죽지 않고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느냐? 기도를 시켰어요. 요나서 여러분 2장 전체를 요나의 기도가 기록이 되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한마디로 요나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해서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요나서 2장 10절의 기록이요. 여러분, 이때의 승리는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해 버리시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도 됐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와 싸우시면서 결국 요나가 포기하도록 굴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못 이겨요. 성경 사무엘 2장의 기록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불임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했던 한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를 해서 승리했던 여인이 누구냐? 한나요. 한나는 자신의 여러분 삶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두 번째 아내 브린나, 이 브린나에 대한 승리였어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불임으로 인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자신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는 때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도 해요.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합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이들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패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고 있고 생각 든다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게 하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때야말로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길 대적이 없어요. 따릅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대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지고 상황에 지고 사람에게 눌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아들, 딸들이 실패하고 눌리고 남들에게 다스림받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돋보이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되고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롭게, 그리고 그들 위에 올라가서 다스리면서 우위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찌질하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누구한테 매맞고 들어오고 얻어 터지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릅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기도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절함이 커요.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아뜨 막 소리 지르면서 불을 끄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큰 시련이었던 남북 전쟁을 통해 깊은 신앙심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던 어느 날 북군의 전세가 불리하여요. 북군. 워싱턴 전체가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한 무리의 목사님들이 백악관으로 대통령을 찾아와요. 링컨 대통령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에 서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링컨을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말로 여러분, 링컨이 말을 남겨요. 여러분, 링컨의 이 의외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링컨은 자신의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가장 큰 염려와 기도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기도가 여러분 일반의 신앙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조건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 기도란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링컨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의 중간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이것이 승리하는 기도예요. 링컨은 그분의 올바른 도구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도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느끼는 고통이 똑같았어요. 배고프면 시장하셨고, 여러분 고통을 받으실 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심지어 외롭고 괴로움도 아시는 분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슬픔도 느끼셨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을 때의 육체의 힘듦이 그대로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1절의 기록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나가셨는지 43절과 44절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승리란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기도란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문제가 과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를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문제의 기도가 있어요. 문제를 주시는데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시는 문제의 기도가 있어요. 병을 주셔서 아픔을 주시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기도는 사명을 찾거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여러분 그의 사명이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걸 거역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큰 풍랑이 일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문제를 주어서 기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고상하거나 수준 높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다음 구절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심각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아뢰면 여러분 악을 선으로도 바꾸셔. 감당할 수 없고 이해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라도 그 문제 또한 주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향 땅이죠,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방향으로 옥탑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총리 다니엘. 간사한 간신배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지 못하니 악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도록 계획을 하죠. 다니엘이 기도하더라. 그거를
법령으로 만들어놔요. 악법이지요. 역시나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고 법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결국 다니엘은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면, 아니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실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 좋고 믿음 좋은데 왜 의인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가 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게도 하실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산채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 3장 18절의 기록을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다가 산채로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신앙의 절개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을 더욱더 기도하는 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독일의 신학자 메이어라고 하는 박사는 시험에 관하여 통찰력 있는 견해를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시지만,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 올라가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한 시험을 한다.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요. 사탄,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올라가는 시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험은 예고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이 여러분 시험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예고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다. 우는 사자를 삼킬 자, 여러분 그런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방심할 때 그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비 올 때나 장마가 불 때나 눈이 올 때도 습관을 따라서 자리를 지키는 그 성도는 못 이겨요. 비 오면 비 와서 못 오고, 아프면 아파서 못 오고,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이런 못 올라고 습관을 가진 사람은 못 올라와요.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과연 누가 이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이겨요? 어두절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더욱더 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게 너무나 많아. 많은 은혜가 있어. 많은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해도 힘들다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선물을 도로 넣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준다는 믿음,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의 이긴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 뜻,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꺾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야곱이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그의 강인한 자아가 꺾였고 에서의 여러분 무서운 복식심의 그 마음이 여러분 꺾여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생명을 거는 기도에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셔지는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의 강한 것이 십자가 앞에 꺾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승리하게 나가는 그런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깨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